20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오늘 내가 우리에게 명령하여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건강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과 앞에서 내가 가서 찾아야 하면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넘어가서 찾아야 하면서 너희의 날이 유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존중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창조주이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옆에 계시니 행복합니다. 내 옆에 계신 분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는 여러분 때문에 가족들이 행복하시고, 믿는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행복하시고, 믿는 여러분 때문에 아파트 이 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정 명절이 다가오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명절이 낀 주일이 되면 목사는 많은 걱정을 해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가급적이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면 좋겠다. 그런데 본교회를 저하고 약속을 하나 하셔야 되는데,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고향으로 가게 되어진다. 이럴 때에는 여러분 꼭 고향에 가서는 본교회는 헌금을 안 하더라도 고향교회는 헌금을 좀 하고 오시기를 바라고, 고향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꼭 부모님을 모시고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제사 문제 때문에 마음에 지금 힘든 분이 있다면, 요즘에는 그걸 별반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됐지만 제사를 지낼 날들이 있다. 저희 집안도 제사를 지냈고 저희 집안도 불교 집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싶다면 그 제사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면 내 손으로 코 풀지 않고 환경을 바꾸시고 다른 일을 통하여서 제사 문제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가족 간에 문제 생기지 않고 또 마음이 힘들지 않고 잘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들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봉착되어 있는 분들은 그 말에 좀 마음이 힘들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를 선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번에 기도했는데 또 힘들었어요? 10번 찍어? 예,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족들에게 이왕이면 나 때문에 처가 때까지, 이왕이면 나로 인하여 시댁이 잘 되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 되셔야 되고, 이 명절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꼭 기도하셔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들이 날 욕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셔야 해요. 하나님, 너 보니 참 부럽다. 너 자녀들 보니 참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참 자식 잘 키웠다. 내 애간을 보니 참 화목하고 좋다. 이거 형제에게 부모에게
보여드리는 거, 그게 거룩한 정도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명절이라고 애들 옷 사주지 말고 신랑 신부 좋은 거 사입지 말고 요번 명절에는 돈 달달 모아가지고 형제들이 모일 때 푸짐하게 사가요. 그리고 세번 좀 바꿔서 조카들에게 용돈도 좀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오늘 시댁에도 이제 남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게 있죠.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자기 부모님한테 주면 안 돼요. 누가 줘야 돼요? 누가 줘야 돼요? 며느리가 주게, 와이프가 주게 해야 돼요. 남자들 아셨어요? 예. 저기 만점 신랑이 저기 있어요. 남자들 손 들어봐요. 봉투에서 아내한테 주세요. 꼭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당신은 비상 빼서 부모님한테 찔러주세요. 처갓집 가서는 제발 이 며느리들, 저기 와이프들이요, 친정 아버지 어머니라고 여러분들 주지 마세요. 남편이 주게 하세요. 그리고 그 반지 사려고 꽁쳐놓은 돈 있잖아. 명품 백 사려고 꼬부쳐놓은 돈, 그거 슬쩍 신랑 모르게 엄마 이거 신랑이 뭐 특별히 사입으로 따로 줬어요 하고서는 석 줘봐요.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실 사람만 손 들어주세요. 그럼 뭐예요 지금? 명절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꼭 여러분들 그런 준비를 잘 하셔서 제발 명절 때가 되면 들어온 거 가져가지 마시고, 와이프가 좀 어떨 때 울렸다 안 울렸다 그래요. 전도사님, 들어온 거 가져가지 마시고 슈퍼에서 동계산하고 아무거나 들고 가지 마시고 부모님한테 뭐가 필요할까 생각하고 가져가셔야 돼요. 아유, 분위기가 썰렁하다, 그죠? 제 말 들어서 하시면 여러분 2016년 명절 여러분들이 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미국은 안 가봤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다고 해요. 금문교. 이름인 뜻이 그거잖아요. 골든 게이트 브리지. 금문교라는 이런 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리가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그 다리를 지은 이가, 다리를 건축한 설계하니까 조셉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인데,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데 그 사람이 그 다리를 아주 견고하고 아름답게 다리를 이렇게 세울 때 뭘 가지고 착안을 했느냐 보니까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있대요. 근데 이 미국의 레드우드라는 나무는 수백 년에서부터 수천 년 된 나무까지 있대요. 대단하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감림산에 가면 이렇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기도한 곳에 가면 이렇게 감람나무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감람나무가 있는 겟세마네 동산을 이렇게 바리케이트로 철조망으로 다 막아놨어요. 왜냐하면 그 감람나무가 2000년이 넘는 나무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으니까 그때도 있었던 나무라면 당연히 2000년이 넘죠. 그런데 그 2000년이 넘는 수목들이요, 얼마나 덩치가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감람나무 보호한다고 이렇게 울타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에 명패가 하나 딱 붙어 있는데 그 명패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침묵의 증인, 말없는 증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기도한 증인이 나무가 이 나무다, 그런 의미로 쓰여 있어요. 거기도 2000년이 넘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견고하고, 그리고 이 나무가 이렇게 통천하게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나무는 뿌리가 내려가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교회에 딱 맞습니다.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나무마다 뿌리가 다 그 밑에 있는 바위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석이 바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우리 뿌리를 예수에게 뿌리를 깊이 박고, 그랬으니까 반석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의 뿌리를 두면 견고하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나무마다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옆에 나무하고 뿌리가 다 뒤엉켜 있다는 거예요. 오늘 뭐 속상해요. 왜 리액션이 없어요? 옆에 나무하고 뿌리가 다 뒤엉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가족은 다 끈끈하게 엉켜 묶여 있어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나무, 견고한 나무, 기둥감 같은 나무, 쓸모 있는 나무처럼 우리 가족들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 얼마나 풍파가 많아요. 얼마나 도전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다 감당하고 감내하고 가야 될 때 내 뿌리가 연약하면, 내 근본이 흔들리면 뿌리들을 온전하게 설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인생이, 사람이 이 땅에서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세상을 너희들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승리 비결은 뭐냐? 그 승리의 비결은 레드우드 나무가 바위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강한 데 붙어 있어야 된다. 강한 게 뭐냐? 성경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들고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 오른 장중에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것이 성경 아닙니까? 저는 오늘도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탁월한 선택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지만 이 선택의 뒷면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한다 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면 어느 집회의 자리에, 어느 공동체의 자리에, 어느 장소에 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생활. 좋은 말 듣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굳이 교회에 올 필요 없어요. 세상에 좋은 말 하는 것, 좋은 장소, 여기보다도 더 좋은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곳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 자리다. 이거 분명히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강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되어지는 길은 오직 하나님 붙들고 가는 길밖에 없다. 성경에는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그런 이야기들로 도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느 것도, 세상의 어떤 누구도 내 인생을 견고하게 해주지 못한다. 내 인생,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렇게 붙잡을 때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고 나는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해 나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 광야 40년의 광야 생활의 진행, 행군을 끝내고 지척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으면서 모세는 하나님 인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는 여기에서 내 임무가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알게 될 때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두 번째 율법책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복습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 만들었다, 인류가 이렇게 된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민수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민수기는 그 광야로 불러낸 민족의 숫자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다, 백성의 숫자를 센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가운데 레위기가 있죠.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법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셌습니다. 근데 신명기는 그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가지를 집어던집니다. 그 네 가지를 집어던지는 말씀이 15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놓는 거죠.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 어느 것 선택할래? 결정하라는 겁니다. 어느 것 선택할래?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당부가 뭡니까? 화를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망을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너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던져두지요. 백성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잘 생각하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생각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결정 내리느냐에 따라서 앞날이 다가오는 것 아니겠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도 그냥 이 밥을 먹을까 저 밥을 먹을까, 이 반찬을 먹을까 저 반찬을 먹을까, 이런 시시한 게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복을 받을래 화를 받을래,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는 잘 생각하고 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지요. 생명과 사망은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거고, 복과 화라는 것은 축복의 삶을 살래 저주의 삶을 살래,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갈래 그 중에 하나인데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고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를 살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네가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복 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17절 18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살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넌 망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내 날이 길지 못할 거야. 둘 중에 선택하라. 너 그리심산에 있을래? 에발산에 있을래? 우편에 있을래? 좌편에 있을래? 하나님 편에 있을래? 세상 편에 있을래? 선택하라는 거야. 믿음 편에 있을래? 불신 편에 있을래?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선택하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일상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고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마지막
유언의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지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 참 성경에는 이상하게 반복되는 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한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안 갔다고. 근데 둘째는 안 갈래요. 그랬다가 갔다고. 어떤 자식이 부모 말을 들은 것이냐? 결론은 뭐예요? 부모 앞에 아니요 그랬지만 생각해 보니까 부모 말씀을 들어야 되겠기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아들이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희한합니다. 12제자 3년 반 동안 얼마나 울그락 했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어 재판받으러 가게 될 때는 자기들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죽을까봐 예수님 버려두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실패자처럼 보여요. 3년 반이 헛수고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제가 개척하고 12년 동안의 사역 목회가 헛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제자들과 120문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모이라 그랬던 마지막 말씀은 들었다. 그 마지막 말씀은 들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었다면 마지막 떠나지 말라, 내 자리를 지키라, 그 자리를 사수하라 하는 이 말씀 앞에는 여러분들이 귀담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 자식이 부모가 무슨 말을 할 때 귀담아 듣는 자식이 있고 귀담아 듣지 않는 자식이 있어요. 귀담아 듣지 않는 자식은 부모가 야단치지 않아도 속으로 저놈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네 하고 알아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들이 귀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지 하나님 말씀 상관하지 않는 자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귀담아 들으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데 별로 흥도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 안 하는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하나님 사랑하면 너 분명히 잘되고 복받을 거야. 그러나 네가 이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희한하잖아요. 17절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을 여기까지, 너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지금 지척 간도의 앞에 두고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러면 지금 이들이 한자리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지만 돌이켰다 안 돌이켰다? 몸뚱아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몸뚱아리는 여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대로 살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뜻도 없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니소교의 성도들아, 너희들이 이곳에 있지만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 망해.
너 망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면 망한 것 아닐까요? 이럴 수 있어요. 끝을 봐야지. 맞아요. 힘들지만 지금 힘든 일이 꼭 망한 거냐, 저주냐, 화냐, 그렇게 속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10년의 세월이 넘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번 그랬다면,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면 한 번쯤은 내가 몸뚱아리는 여기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없는 자가 내가 아니었던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 이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 이런 말하기는 쉽죠. 믿으면 복받고 안 믿으면 저주받아. 이 알아서 해. 이것이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두 갈래 길이 있다. 누구든지 비판은 쉬워. 그죠? 누구든지 편가름은 쉬워. 그런다 문제는 뭐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세상이 주지 않더라. 모세는 우리에게 해법을 줍니다. 네가 생명을, 네가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하고 싶어? 네가 그 복을 받는 길을 가고 싶다고 하면 너에게 길을 알려줄 거야. 그 길을 알려주겠다는 것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길에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그 동사 3개가 무엇인지를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뭐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잘 듣고. 또 그 다음에 뭐하고? 의지하여.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 설교하면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이번에 우리가 새로 개역성경이 되어지기 이전의 성경이 있잖아요. 이전의 성경에 너무나도 의미가 팍 와닿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 단어를 번역을 이렇게 한 것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옛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그에게 부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종이라는 단어가 어려워. 현대인들이 들어보지 못한 단어예요. 부종하라는 말 들어본 분 계세요? 그런데 의지하라보다 설명을 들으면 더 팍 임팩트가 와요. 부종하라는 말은 뭐냐면 너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할렐루야. 너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살아.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해라. 그런 거꾸로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빈정상인 거야. 야 내가 하나님인데 너 왜 나를 하나님으로 사랑하지 않아? 이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야, 내가 엄마야, 너 왜 나를 엄마 아빠 대접을 안 해?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네가 하나님 사랑했으면 좋겠어.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마음,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남편의 마음, 얼마나 무너지냐 그 말이에요. 자식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부모,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면 역순으로 이야기하면 네가 하나님 백성인데 네가 하나님 사랑 안 하네 그 뜻이야. 말 안 듣네. 네가 하나님 사랑인데 세상에 붙어있길 좋아하고 나에게는 붙어있지 않네. 세상 모임에 가기는 좋은데 교회 오기는 싫고 놀기는 좋은데 예배드리기는 싫은 게 나라면 오늘 이 말씀 20절을 들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어 있으라는 말이 성경에 2가지로 아주 극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부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둘이 한 몸이 됐다. 이 말은 붙어 있어야 된다. 부부는 붙어 있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직장 때문에 떨어져 있을 수는 있어요. 맞벌이 한다고 떨어져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이 부부는 붙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사이는 엄은 쐐기가 박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거를 연합이라고 말하고 부종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할 때 똑같은 부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붙어있지 않냐면은 똑같은 단어로 부종하다는 단어가 다바크인데 이 다바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딱 밀착해서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부부간에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뭐예요? 칼로 물베기예요. 근데 요즘에 칼은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물이 이게 칼로 물 딱 빼면 딱 묻혀야 되는데 칼이 너무 많아 서슬이 펄해가지고 한번 싹 가면 물도 잘라진다. 부부간은 붙어있어요.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죠. 가지의 본분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줄기의 본분은 영양을 주는 것이죠. 생명과 복의 길을 위하니까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 좀 잘 들어라. 하나님께 꼭 붙어 살아야 된다.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시죠? 어릴 때는 엄마 아빠한테 딱 붙어 삽니다. 그렇죠? 좀 떨어져. 그래도 잘 똑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크면 붙어 있으려도 안 붙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내 생각과 내 삶이 들어간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면 절대로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본드를 접착제로 붙일 때도 그냥 붙이면 돼요? 아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붙일 면을 좀 대답 좀 해봐요. 6분이에요 벌써. 접착제로 이것과 이걸 딱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접착제를 붙이기 전에 여기를 접착할 면을 깨끗이 닦고 붙이래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붙어 있으려면 중간에 이물질이 있으면 안 돼요. 중간에 꼽살이 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중간에 꼽살이 끼어지는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붙어있으라! 여러분, 붙어있으라고 하면서 붙어있기만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붙어있으라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실 게 있어서 붙어있으라. 주실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그런 자는 영생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을 받느니라. 영생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 여러분 영생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영생은 죽어 천국 가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 땅에 평안을 누린다. 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게 아니야. 그러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은 평안하다, 평안하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죽으면 천국, 이 땅에 있는 동안 평안. 그것이 영생에 속하여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이들이 먹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웃어요. 나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의 영생,
다른 게 아니죠. 지옥이라는 것이 성경 그대로 저 무속행의 지옥만이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지옥이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죽지 못해서 살고 있어. 형통의 축복은 뭡니까? 형통의 축복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이게 형통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언제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나 싫다는 사람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 싫다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나 싫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한때 싫다 했지. 뭐해? 아버지가 요셉의 채색 옷을 입히니까 자기들은 양치라고 보내놓고 이놈은 막내이긴 하지만은 막내는 꼭 아니지만 요셉 밑에도 베냐민이 있지만 그러나 집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미워서 꿈을 해석하는, 그때까지는 동생 괜찮아요. 꿈을 해석하는데 오늘 다 볕땅이 자기에게 절하고 또 1월 성신이 자기에게 절한다. 그것 때문에 미친놈이 있나? 이것 때문에 동생을 팔아먹죠. 보디발 안에 잘 나가고 있던 사람 꼬시다가 꼬시지 아니해지니까 오늘 그를 모함을 씌우죠. 간수장이 한 사람은 잊어버리고 한 사람은 기억하지만 꿈대로 되지만 다 꿈대로 되어진 죽은 사람은 죽어버렸지만 산 사람은 잊어버렸죠. 한순간 보면 요셉은 다 버려진 것 같고 한쪽 코너에 밀려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거꾸로 봅시다. 여러분, 결론의 마지막은 형제들이, 가족들이 요셉 때문에 살고 민족이 요셉 때문에 살고 보디발 장군 집이 잘 되고 애굽이 잘 되고 감옥의 살인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잘 된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똑바로 믿는다면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자살하려는 사람이 나 때문에 자살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혼하려는 사람이 나 때문에 이혼하지 않은 가정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때때로 성도들도 믿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 사실입니다. 순간적으로 갈등도 겪지요. 왜냐하면 당장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냐고 현실은 내 발등에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다, 성경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세상도 보세요. 힘들수록 뭐라 그래요? 정신 차려, 힘내. 정신 바짝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살아. 그러죠? 지구멍에도 좀 대봐요. 지구멍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성경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맞아요. 여러분, 힘들어요? 예수 믿는데 지쳤어요? 낙심돼요? 속상해요? 화가 나요? 당연히 우리는 그런 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에 사니까. 그런 일을 만나지 않은 사람 지금 다 공동묘지에 있어요. 그런 일 만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을 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붙잡아야지.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 쫓아다니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호주머니 의지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로 쫓아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CBS 방송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한 토막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6.25 때, 인민군이 내려올 때 어느 마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의 유지들을 이게 마을 동네에 다 이렇게 마당에 다 모았어요. 유지들을 다 모으니까 그 당시에 목사님도 유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도 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난 거죠. 유지들 다 죽여버리고 빼앗고 그럴까봐 겁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인민군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쫑간다 새끼들! 흉내낸 겁니다. 그렇게까지만 있어. 목사이지 여기 나와 목사 나와. 그러니까 목사 빨리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사인데 나가면 죽을 것 같아. 종교와 공산주의는 정반대니까 야 이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목사가 아닌 것처럼 시치미를 톡 떼고 있을까. 그러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목사라고 앞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계급장관 하나 단 놈이 간부인 듯 싶은 사람이 그러더래요. 동무들! 내 이 종간나 반동분자 XX 목사님 갈 수 없으니까 XX 내가 저 산에 올라가서 내가 처단하고 올 테니까 여기 있는 놈들 다 반동인지 아닌지 성분조사라. 그리고서 올라갔어요. 베니 목사님 죽었다. 산에 딱 올라가니까 그 데리고 올라간 인민군이 한 병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교회 다녔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목사님 빨리 도망가세요. 그리고 허공의 총을 빠바바바바바 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았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 감정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롯 절대절명의 순간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듯이 룻과 오르바 오늘 다 홀로 된 여인이 됐지만 그 시모가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길을 열어줄 때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님이 묻히는 곳이 내가 묻히는 곳이다 할 때 그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는 방법이 뭘까요? 붙어있어야지 산다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멀리 해야 될 것과 하나는 가까이 해야 할 겁니다. 멀리 해야 될 것은 죄와 분주함입니다. 바빠. 여러분 요즘에 현대인들이요 이상한 맹점에 빠져 있는 게 하나 있는 거죠. 이런 인사가 유행한대요. 시간 있어요? 아주 바빠요. 일해야 되잖아요. 물어봅니다. 시간 있어요? 시간 있어요? 바빠요. 이게 되잖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인사해야 된대요. 바쁘시죠? 바쁘시죠? 이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낀대. 저놈이 내가 바쁜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주는구나. 요즘에 일 없죠? 요즘에 한가하시죠? 그러면 난 백수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해야 된대요. 요즘 바쁘시죠? 그러면 요즘에 바쁘시죠? 안 바빠. 이런 사람이 없대. 아무것도 안 바빠도 인간의 심성에는 자기 보호 방어 기제가 있어서 바쁘시죠? 그러면 이제 바빠요. 그러는데 속을 쓰려도 그것 때문에 덜 중요한 것에 분주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덜 중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멀리 할 것은 죄와 분주함이라면 가까이 해야 될 것은 간단합니다. 가까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보라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놀러 가고 여러분들 친구 만나고 차 마시고 할 시간은 있고 잡지 신문 볼 시간은 있어도 뉴스 볼 시간은 있어도 성경 볼 시간은 없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께 붙어있는다는 게 뭡니까? 진짜 50본드를 발라가지고
붙어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남편이 퇴근해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가 밥을 저녁을 준비해놨는데 남편이 밥도 안 먹고 나고 밥 먹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쑥 들어가면 아내들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하루 종일 한마디도 못하고 있던 아내가 저녁에 남편 퇴근하고 오면 이바구 좀 하려고 그랬는데 말하기 싫다고 귀찮다고 피곤하고 쑥 들어가 버리면 그때 여인들이 갖는 혼자의 공허함이 있잖아요. 여인들이 있나요? 없나요? 드라마로 보곤 하죠. 네. 그래도 그거 보고 우는 이유는 하나님 저 인간처럼 저놈이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감정이입을 하고 속 빠지잖아요. 아내들,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거든. 그 드라마 중에 악인이 난 줄 아시다. 그러면 딱 맞는 거. 기도해야지. 대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도 기도할 줄 모른다면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일동입니까? 아버지를 할 수 없고 뭐 이런 거. 그럴 수 없다. 가까이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건데, 성도들과의 충실한 교회 생활. 외톨이로 있지 마세요. 외톨이 시키지 마세요. 나고되면 안 돼요. 처지면 안 돼요. 다 함께 가야 돼요. 다 함께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붙어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붙어 사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끝냅니다. 요즘에요, 이상한 일이 있대요. 교회에서 주일 성수합시다.